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5장, 6장 이 앞부분까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계속 수요일마다 요약을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언제 다시 갈라디아서를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에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그 이단들이 말한 율법에 비교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가, 복음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거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장, 4장이고요. 그래서 5장은 이제 5장, 6장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첫 번째가 이제 자유인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향에 대해서 설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행해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지도 말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제 비교하죠. 육체의 일을 하고 싶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열심히 쫓아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6장에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할 때 그게 한 6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죄 지은 자를 다시 세워주고 정죄하거나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주고 나도 죄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함께 공동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혼자 뭐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고, 세 번째는 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또 다하는 거,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학의 법칙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수학의 법칙이 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많이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많이 거두기 때문에 좋은 걸 심으면 그 계절에 거두는 게 아니라 봄에 심으면 가을에 얻기 때문에 조금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어떤 때는 자필로 쓸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대필해서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자필인지 대필인지 이제 잘 모르는데요, 근데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이제 좀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주목해 달라. 우리가 컴퓨터로 글자를 칠 때에 볼드를 하든지 글자 크기를 키우든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주목해 달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부분, 어떤 부분요?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을 큰 글자로 쓴 것, 아니면 갈라디아 전체,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절부터의 내용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좀 주목해서 봐달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밑으로 이제 좀 세분해서 한 4가지 정도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짧게 짤막짤막하게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 이 기회주의적인 게 뭡니까? 좋을 때는 있고 힘들 때는 떠나버리는 거. 이게 기회주의죠. 이득이 생기면 있고 손해가 생기면 등 돌리는 거. 이게 기회주의죠.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뭐 회사를 경영을 한다라든가 구역을 한다라든가 교회를 하는데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일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좀 흔들려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좀 주목해달라. 그 첫 번째가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2절을 보면요.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이거는 할례입니다. circumcision, 할례인데 요즘 말하는 포경수술, 아이들 포경수술하는 거죠. 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죠.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억지로 너희에게 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핵심이 할례인데 할례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초신자들이에요. 나비스들, 비기너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육체의 모양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가? 할례를 받고 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라 하는 이유가 박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박해 받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 지금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두 방향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주데이즘에서 크리스티애니티가 나왔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단아로 봤어요. 완전히 이단아, 문제아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직장을 잘라버리든가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들다든가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라고 했고 기독교는요 불법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 313년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전까지 로마 법에 의하면 유대교는 보호를 받고 관용을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고 추방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은 한편으로는 같은 동족인데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식민지의 주권나라 그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핍박으로부터 면하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너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핍박을 면할 수 있다고. 핍박 면제용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회주의적인 것이죠. 예수 믿다가 좋을 때는 믿고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오고 로마로부터 박해가 오고 이럴 때에는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하고 나는 주이시라고 유대교를 믿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회주의자였던 거예요. 자기들도 핍박을 피해서 왔지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핍박을 피하려고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이제 일관성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똑같은 변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주의자들, 이제 핍박이 온다고 막 떠나고 막 이러면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많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거되면은 이제 교회가 그때부터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기회주의자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기회주의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잘 나가다가 실수하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힘들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가족에 몰아닥친 그 풍파가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되었어요. 근데 11장에 넘어가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20장까지 그 가정에 몰아닥친 풍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중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너무 멋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이 압살롬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버지 왕자리까지 참탈해 버렸어요. 아버지 왕자리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윗이 황망하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에 그냥 도망가는데도 서럽고 힘든데, 그때 누가 나타나 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PPT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16장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488페이지에. 성경 없으신 분은 제가 또박또박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자리를 빼앗겼,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시점입니다. 그 도망갈 때 시므이가 와서 이렇게 저주를 해요.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니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한지라. 그 뒤에 몇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중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했습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를 했어요. 다윗은 내버려 두라고 이 저주를 당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확 역전이 되어 버렸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제압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시므이가 다시 또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굉장히 비겁하죠. 19장 16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 상황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21, 22, 23절은요 똑같이 아비새가 죽이려고 합니다. 죽어야 마땅한지 아니면 한데 다윗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것이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유언을 하는데, 유언 중에 하나가 이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유언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사무엘하 지나고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은요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유언의 내용 중에 시므이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 손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은, 심판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시켜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2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6절을 보면, 열왕기상 2장 36,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여기는 솔로몬 왕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규정을 지어줍니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39절에 보면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좀 길었지만은요, 성경이 이렇게 기회주의자들,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했으니라. 솔로몬의 나라가 경고해지는 마지막 스텝이 기회주의자를 처단한, 기회주의자를 처단했을 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대로부터 아니면 뭐 로마로부터 핍박이 온다고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기회주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나도 복을 못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보면 이 시므이를 처단을 그의 죄 때문에 처단을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처단했을 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졌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14절, 오늘 보면 14절에 그렇게 13절입니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언제 알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제인가요? 베다니 교회가 건강하다, 아니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건강하다 할 때에, 어떤 가정이 어떤 기업체가 건강하다 할 때에 그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고 떠내려가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죠.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냥 견디고 있을 때에 그 건강한 거죠. 건강한데 떠내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먼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건데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게 뭐냐? 육체를 13절을 다시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할례를 받긴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안 지켜요. 이게 육체. 그리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도 할례를 받았고 그렇지만은 말씀은 실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유대인으로 전향하게 해요. 컨버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숫자가 늘어나죠. 오늘날로 지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인 수가 늘어난 걸 자랑하는 거,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죠. 교회마다 사실 교회마다 참 요즘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고요. 그런 게 그 이유 중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은 안 지키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는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숫자만 늘어나는 거 자랑. 이게 지금 13절의 자구적인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14절로 넘어가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 이럴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숫자를 자랑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핍박이 오면 금방 박해를 피해가지고 전향을 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견딥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기독교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큰 일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것이 가장 큰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이것을 자랑할 때에 자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계속 좀 집중하고 자주 만나야 되지요. 십자가를 깊이 알고 그걸 자랑할 때에 육체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견디고요. 자기가 뭐 숫자가 늘었다고 뭐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줄었다고 비판도 하지 않고. 그게 그 뒷구절에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표현하면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죽은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죠.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좀 길게 읽고 19장도 길게 읽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므이가 와서 저주할 때에 내버려 두라고. 아비새가 죽이려 할 때도 내버려 두라고.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그냥 받습니다.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다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매여 있는 사람이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그곳에는 기회주의자가 발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희생 그때는 몰랐지만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살으신가를 진짜 알면 제가 함부로 살지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어떻게 핍박이 온다고 떠날 수가 있고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알아준다고 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십자가를 깊이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세상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1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4절을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호감을 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하든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아니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거 안에 깊이 묻혀 있으면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핍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16장에서 19장까지 3장 걸쳐서 그냥 금방 갚아주셨어요. 네, 금방 갚아주시는 거죠. 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교회에 세례는 받았는데, 예를 들어 할례는 받았는데 말씀은 안 지키고 교인 숫자만 늘어난 것을 자랑하면 이게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썬과 같아요. 어려우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서 굳게 서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죠. 가정에도 그렇고요. 가정에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그렇게 서 있고 집안에 교회에 그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서. 세 번째는요, 참된 사역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저 사람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김윤배 목사가 참 목사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설교를 잘 하는 거, 그거는 참된 사도의 특징은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뭐 기적을 베풀고, 그것도 아니에요.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고린도서 잘 기억하시고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모든 사도의 참된 표.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목사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리더다, 영적 리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설교를 현란하게 잘한다라든가 능력을 행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박해가 있을 때 꼭 참는 게, 많이 참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는 거, 이게 참된 사도예요. 참된 사도.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1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너 이제 좀 날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이제 내가 이만큼 설명했다, 이만큼 설교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할래 이거 추구하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고, 계속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왜 나를 괴롭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더 이상 좀 날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그 뒷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흔적은, 이 스티그마는 상처입니다.
상처, 아픔, 못자국, 창자국, 가시멜로 자국, 이걸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이게 있다. 이거 있기 때문에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상처가 있어서 내가 참된 사도지 않냐? 내가 설교 자리가 참된 사도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행해서 참된 사도가 아니라 내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아냐. 내가 참 사도니까 내가 말한 대로 복음을 믿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계속해서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대로 행하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참된 사도 그리고 자기가 말한 복음이 진짜다,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많은 고난이에요.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참된 사도의 표예요. 그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육체적인 아픔을 당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39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9개의 위험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신이 사도인 거는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복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능력을 행해서도 아니고, 이런 많은 고난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전하는 게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아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참된 사역자, 참된 사도를 괴롭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참된 사도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건 그냥 나를 귀찮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살으라고. 그냥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이 괴롭게 하는 형제를 축복하라는 것이죠. 괴롭게 하는 형제를 축복하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는 말을 9번 했습니다. 9번, 6장인데 9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복음을 무시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를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들을 계속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게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배척하고 믿지도 않고 너는 목사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게 이제 그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 내 심령 속에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잠시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실 줄 믿고 십자가에 굳게 서십시다. 십자가에 굳게 서셔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 한 곡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